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부터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어떤 소리나 어떤 교훈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각자 자기 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이 참 여러분이 이제 이게 뭔가 중간에 잘라먹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정말 취사 선택 정말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톡 집어가지고 뽑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 그 문구가 들어있는 그 성경 장의 배경이나 또 흐름에 따른 어떤 교훈이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고 어떤 목회자나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의도대로 그 주제가 발췌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저도 이제 주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단편만 뽑아졌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뭔가 의도하려고 하는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 단편적인 부분만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했던 것은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달하시는 분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주어주시는 메시지가 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과 일치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요 발췌한 부분에 제가 집중하고 또 여기서 제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돌아보고 이렇게 뭔가 주제를 삼고 삶에 적용하는 쪽의 부분이 사실은 이 전체를 흐르는 어떤 그 요한복음 4장의 어떤 주제를 봤을 때 이게 자꾸 쉽게 묻힐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서 제가 받은 좀 감동이나 깨달음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좀 단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좀 재단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도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가시는데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제 어떤 경험에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신 부분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저의 어떤 뭐랄까요, 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의 어떤 마지막 결과물을 아직 동의하실 수 없거나 또는 어떤 그런 과정의 어떤 여정의 어떤 시작점에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는 사실 나오기 어려운 사실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예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단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속 깊을 하나님이 들춰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느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사실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떤 그분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응답을 받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내 개인의 삶과의 하나님과의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약간은 좀 루즈하게 좀 약간은 뭐랄까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전 인류를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상대하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제 상식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개입하시고 관여하실까 하는 부분이 구체화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사실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또 우선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하자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좀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마주치고 또 가장 가깝다고 하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존재들보다도 더 정말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독교의 어떤 저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믿음의 어떤 근본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그분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말씀에 속한 가치를 유지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정말 잠시 안식했다가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이제 공중에 진입하실 때 호련히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영원한 삶을 이제 정말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 안에서의 그 믿음을 누구나 다 가장 그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분들 중에 또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삶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다 보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의 마음 속에서 이제 은연중에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쓸모없고 굉장히 비하대해서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을에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막 뜨겁게 시작하다 보면 이제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교역자들이 하는 말만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취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다 부정하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악한 것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도 이제 짧지만 이렇게 내 안에서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잠깐 동안 체험이 되고 이제 균형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계속돼서 이제 거의 영지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육체를 물질계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쪽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그 신앙의 불균형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실은 이제 초월하는 이제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병렬 처리돼 있죠. 신앙과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과 삶의 조화가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잖아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잘못 이렇게 각인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이 정말 같지도 않게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각종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교회 활동, 찬양,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의라든가 어떤 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돼버리고 주중이나 기타 이제 그런 주일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2순위, 3순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터부시되거나 무시되는 어떤 삶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어느 때 가면 저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삶과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전개가 되면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구분이 되는 정말 별개로 이제 정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하죠. 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 육체도 지으시고, 우리 영혼도 지으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별개로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라고 하는 자가 영이 이 혼과 함께 이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영적인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의 입장에 있다가 영적인 세계라든가 또 영적인 배우라든가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든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와 눈에 보이는 행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어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의 어떤 잘 되는 것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다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넓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혁신적인 변화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삶이 터부시 되거나 이순위로 밀리거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정말 어떤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이 육신의 삶을 체험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육신이 분명히 어떤
나만을 생각하는 또 어떤 육신의 요구만을 막 계속해서 달려가는 기본적인 정욕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본의 아니게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본성이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성령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에서 정말 옳다라고 육신에서 막 정말 끌어당기는 어떤 육신의 생각 중에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 삶을 육신이 포함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둘씩 정말 순응하고 또 정말 순종하고 또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른 나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에 내가 삶을 이제 정말 할애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새롭게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신앙과 별개로 볼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물론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뭐 어떤 일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직종이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또 다양한 삶에 또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그것들을 또는 무시하거나 2순위, 3순위로 밀어넣고 오로지 뭔가 교회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행위만을 집중하다 보면 이제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삶을 절대로 신앙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씩 둘씩 정말 이제 나만의 욕구와 나만의 어떤 욕심으로 나만의 어떤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의 가치만을 가지고 결정했던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은 특별히 나쁘고 무엇은 특별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딱 봐도 정말 나쁜 일 빼고 그러한 우리의 다양한 삶에 펼쳐진 일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확실한 큰 울림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너희가 지켜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라고도 우리는 예화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죠. 그래서 그 침략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원치 않는 결혼들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통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죠. 정통 또 유대인 뭔가 어떤 혈연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과하게 지나쳤을 때는 그런 뭔가 어떤 자기의 의지로 사실 그렇게 뭐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게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침략 민족과의 관계에서 나온 어떤 후손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편견과 저들의 비난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떤 많은 기록들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도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희한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도 하고 말도 안 섞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인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생략을 했습니다. 왜? 정말로 제가 예수님이 과연 그 여인에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부분은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 불러온 그 앞에 이제 유명한 말씀하세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자신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엄청 감동적인 말씀을 사실은 14절에 하십니다. 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심을 선포하는 엄청난 또 위대한 말씀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딱 듣고 여자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내가 날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오지만 사실 나의 근본,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늘 항상 난 갈급함이 있고 나는 답답함이 있고 뭔가 이 마음에 쌓인 응어리와 한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어떤 상징적인 말을 15절에 여인이 하거든요. 여자가 이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기로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완전 동무서답식으로 사실 예수께서 대화를 이어가시거든요.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전혀 이런 그 질문, 이런 대화가 이어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14절에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자가 저도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정말 이렇게 날마다 물 길러 오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정말 나도 정말 이렇게 얻고 싶다.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실 전혀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같이 제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그 첫 시작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과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유 이런 나의 정말 지극히 사적이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를 먼저 해요. 그리고 스스로 믿음 떨어지는 말들을 막 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거나 스스로 생각해 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 이렇게 주워 담아요. 다시. 근데 여러분 참 많이 오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좀 민망하거나 좀 굉장히 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쫌생이 같이 보이는 스케일이 너무 한심한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단지 이걸 저는 응답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큰 어떤 교감을 가졌거든요. 그런 일들의 어떤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통해서. 오늘도 사실 이 여인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갑자기 좀 황당했겠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딱 짤막하게 말했어요. 짤막하게. 왜?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기구하고 이 정말 뭔가 말해봤자 이 정말 한탄만 나오는 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내 안의 공허함 또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 인생의 이 격정적인 이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약간 좀 여기서 뭐랄까요? 이미 포기해버린 자기의 삶을 더 이렇게 남들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엿보게 돼요. 아주 짤막하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정말 다 알아맞히시는구나. 이런 교훈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그러나 좀 더 이 내용을
저는 여러분 집중하길 바래요. 그래서 나의 문제 안에 이 문제를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래요.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이 여자한테는, 이 여인한테는 어떤 수치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5번 결혼했다 그러면 얼마나 구설수에 오릅니까? 그 한 개인의 존중받아야 될 삶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혼 뭐 여러 번 하고 한 서너 번 결혼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연예인 중에서도 퉁퉁하신 어떤 탤런트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여러 번 그 몽고 어떤 에서 여러 번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막 매스컴 보면 뭐 이렇게 그 댓글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젊은 뭐 사람들만 뭐 챙기고 좋아하고 뭐 굉장히 그 평이 되게 안 좋죠. 물론 이제 이건 남자 사례고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보더라도 이건 정말 굉장히 수치스럽고 뭐랄까요? 마치 저주받은 삶처럼 인식되기 딱 좋은 그런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기구한 어떤 상황. 다 사별을 해서 이제 지금 다섯째 이제 남편도 사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이제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이런 실제로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서 얘기를 하신다. 거기에 여기서 와 역시 예수님 다 맞추시는구나. 여기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담아두셨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깊은 고통을 정말 알고 계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또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알고 계신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그분의 시간표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때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치부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최적이고 가장 이때다 싶을 때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확실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이때 되어야만 되는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고 우리 욕심에 우리 앞눈이 가려지거나 마음이 이렇게 훼손되거나 상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성급하게 속단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우리가 잘 결실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때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뒤늦게 깨달아지는 교훈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 대목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어떤 치부를 다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해결 불가능,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뭐랄까요? 자기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해결을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윗부분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는 생수의 강이 넘쳐 나는 바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답답하고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마음속 깊은 정말 응어리 가지고 한이 될 만한 그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그 문제에 정말 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정말 여러분 앞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런 단편적인 것만 알고 계신 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순종을 해봤더니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기고 개인 체험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시는 분, 또 더 나아가신 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개인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기 어렵고 또 마치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끙끙 앓으면서 이거 빼지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정말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분량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개인사를 하나님께 좀 공개를 하셔야 돼요. 이미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어려운지도 이미 아세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좀 간절히 한번 호소해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삶에